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초전 법륜 5비구를 만나서 사성계, 팔정도에 관해서 설법하신 이후에 이제 전법의 길을 이제 떠나십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부처님 이제 성지인데 여기가 바라나시라는 곳이고 요 지역,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45년간 전법을 하신 겁니다. 요 지역을 좀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네란자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보드가야, 부다가야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지역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 이 깨달음을 누구한테 펼치지 하셔서 두 명의 스승을 떠오르셨다고 했죠. 근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떠오른 것이 이제 오비구였죠. 같이 고행을 했던 5명의 그 비구를 찾아서 떠나셨는데 그 여기서 어디였냐면은 그 오비구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노계아원. 여기 사슴이 많이 있는 곳이라 해서 노계아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전체적인 지역은 이제 바라나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유명한 강이 여기 겐지스 강이라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발음으로는 강가라고 표현하는 강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여기 노계아원까지 오신 겁니다. 지금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95km, 295km 정도 됩니다. 되고 부처님께서 성도 태어나신 곳이 유름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름빈이 지금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소속된 지역입니다. 룸미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셔가지고 여기 카빌라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활하신 겁니다. 출가하시 전까지요. 그래서 출가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까지 보드가야까지 오셔서 이제 수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노계아원까지 오셔서 사성계 설법을 하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단이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지 경전에 비교적 굉장히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사성계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스님께서 여기를 걸어서 한번 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그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은사이셨던 스님이신데 여기를 직접 걸어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에 살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길이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극구 이제 말렸는데 그래도 한번 부처님의 자취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기 걸어가셨는데 한 2주 가량 2주 정도 여기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 한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오신 겁니다. 자, 바라나시에서 아까 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오비구를 설법을 하셔가지고 아라한이 이제 6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비구는 이미 출가자입니다. 출가자. 당시의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가자, 즉 결혼을 해서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어떤 욕망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나 오비구는 이걸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버린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처음 했던 설법은 사성제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일반인이죠. 그 교화가 된 사람이 요 야사라고 하는
이제 분이십니다. 이제 스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라는 호칭이 더 맞는데, 어쨌든 야사라고 하는 청년을 처음 만나십니다. 근데 이 야사의 그 일화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제가자 신분의 사람한테 처음에 어떠한 설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야사의 부모님도 첫 번째 제가자가 됩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 불교의 신도가 된 거죠. 불교 신자가 된 건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야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까도 이 지도에 다시 보겠지만은, 예, 요 바라나시, 요 겐지스 바라나시라고 하는 요 도시인데, 이 도시는 당시에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왕성하고 어떤 그 도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디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뭐 서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집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처님처럼 어, 별장을 네 군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4개월간 이렇게 이곳에 있기도 하고, 또 계절에 따라서 그런 별장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아버지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금수저죠, 금수저 그 이상의 수저에 또 복이 많이 갖고 태어난 이제 청년이었죠. 이 청년은 삶 자체가 어,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그냥 부모님이 잘 이렇게 즐거운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정말 그 세속적으로 어떤 욕망을 아주 그냥 누리면서 사는 청년이었죠. 뭐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봅니다. 그 시체를 보고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막연하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시체를 보면서, 썩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아주 피부로 느꼈던 거죠. 당시의 인도 지역, 아까 요 지도 다시 볼까요? 요 지역에 여기 통일 국가가 아니고 요것들이 다 국가예요. 마가다라고 하는 큰 또 나라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 바찌, 말라, 카시, 밤사, 뭐 코살라, 뭐 이렇게 부처님 계셨던 곳에 카비라고 봤을 때 여기도 이렇게 부족 국가처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뭐 이런 분쟁이 끊임없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마 그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그 시체를 본 거예요. 시체를 보고 죽음이라는 걸 일단은 한번 경험한 거죠.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뭐 죽은 시체를 보고 이런 기회가 사실은 드물죠. 예전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보면 가정에 한두 명은 꼭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죽음 목격하는 마을 안에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행여 같은 거 지나가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봤거든요. 예. 되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상여를 보관했던 그런 이렇게 마을에 창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상여를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도 좀 본 적도 있고 합니다. 근데 물론 시체를 본 적은 없죠. 근데 그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더 전 세대에게는 더 죽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사실 쉽게 지금보다는 접할 수 있었죠. 또 어쨌든 야사는 이 죽음을 어, 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다음에 감각적 욕망을 환멸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이 부처님처럼 그냥 그 많은 무의들, 뭐 음악가, 뭐 춤을 추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친구들과 같이 항상 먹고 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처님이 그 출가하셨던 모습 장면과 비슷하게 무의들과 친구들이 막 널브러진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시체 더미를 본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오버랩되는 거죠. 거기서 아마 약간의 그 무상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감각적인 욕망으로는 이게 즐거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하게 느낍니다. 뼈저하게 느끼면서 너무 괴롭다 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그 궁이죠. 그거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헤매다가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 자,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그 괴로움이 없는 그 길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사가 부처님께 가서 법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부처님이 했던 설법은 처음에 다섯 비구에게는 사성결 바로 얘기했죠. 사성결 얘기하고 팔정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열반,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바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야사에게는 했던 이거 바로 설법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했냐면, 자, 지금 이 야사의 지금 상태를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응병여약이라고 하죠. 야사의 상태를 보시고 주신 거예요. 자, 감각적 욕망의 환멸을 느낀, 즉 애욕이죠. 애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걸 찌들려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걸 아신 거예요. 그때 했던 첫 설법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베풀고 보시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면,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지계입니다. 지계, 보시 지계 두 가지 수행 말씀드렸죠. 복수행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거죠. 생천. 여러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함과 번뇌가 있기 마련이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건 무슨 법칙이죠? 사실은 인과응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 어떤 욕구를 감각적인 욕구를 충분히 누리다 살다 보면은 여기서 공허함이 생긴대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없어서 생기는, 특히 돈이 없고 뭐 지위가 없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복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은 이 아사 입장에서는 없었죠. 왜냐면 아버지가 엄청난, 지금 따지면 재벌 같은 집안 아들이었거든요. 거기 외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친구는 항상 그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허함이 있었던 거죠. 번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해봐서 잘 아셨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아봐서 이 친구의 어떤 감정적인 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집어서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야사는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뭔가의 그 불안과 공허함이 확 가시면서 얼굴이 변한 거를 느낀 거죠. 이런 사람이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제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이제 티벳 말을 배우려고 1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람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외국인, 저한테는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인데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 저는 스페인 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같이 티벳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티벳 말 배우는 그 과정, 1년 과정을 같이 이제 같은 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이제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마드리드 집을 알려줘가지고 예전에 구글 그 맵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 그 지역이 미국으로 따지면 비버리 힐즈 같은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뭐 수영장이 있고 방이 8개나 있고, 뭐 부모님 아버지가 변호사였대요. 그다음에 어떠한 뭐 무역 같은 것도 하고, 어머니는 페루 분이어서 페루. 근데 페루도 스페인어를 쓰죠. 근데 페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호텔 경영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호텔 그 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밤에 나이트 클럽이랄지 그런 활락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것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접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이제 여행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 이거 말고 다른 어떠한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찾으면은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어,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종교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종교를 막 다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네팔에 이제 여행하게 되다가 티베트 불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의 그 스님을 만나보고 불교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문답을 하다가 문득, 이게 진짜 내가 찾던 길이구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러 야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야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지만 결국은 뭔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 없고 복이 없다고 하는 거를 몸에 이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게 우리가 흔히 돈이 없고 뭐 부유하지 못하는 걸 비유 들었을 때, 다리가 아프진 않지만 미세한 어떠한 다른 데 그 병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정신적으로 뭔가 채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거를 딱 채워주신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빌어서 다성계 8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즉, 그 야사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일반적인 제가자 수준의 의식 수준이 넘어버린 거죠. 그러다면 이제 다른 약을 줘야 되는 거죠. 다리가 부러지는 그 약을 줬다면은, 부러진 사람을 줬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있는 약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 8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아잔타 석굴이라고 인도에 그 석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큰 산인데 거기 굴을 파가지고, 돌로 된 산인데 굴을 파서 법당을 이뤄가지고 그렇게 많은 석굴이 있습니다. 인도 여행을 가면 아주 큰 관광지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는데, 그 안에 석굴에 있는 이제 여기 그림인데 벽화예요. 거기 보면 여기 야사라고 하는 첫 번째 제가자이면서 이제 출가자가 된 거죠.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정말 야사와 같은 똑같은 분이 최근에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분이 있는데 한번 그걸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 분인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그걸 상속을 안 받고 출가하신 분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재벌의 아들이자 태국 왕실의 자손 아잔 시리파뉴 스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잔 시리파뉴 스님은 지난해 기준 62억 달러, 우리 돈 7조 4천억 원이 넘는 자산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태국 왕실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진 재벌 아버지와 왕국의 혈통을 가진 분이 출가해 스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스님의 출가를 현대판 성가모니의 출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서 수행을 하고 계실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잔 시리파뉴 스님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인 아난다 크리슈나의 외동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난다 크리슈나는 1938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어나 1974년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를 설립한 데 기여한 인물이죠. 스님의 아버지 아난다 크리슈나의 부모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아난다 크리슈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고치란 불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호주 멜버른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했습니다. 1974년 페트로나스 설립에 참여한 이후 석유시 주회사인 엑소일 트레이딩을 설립한 뒤 말레이시아의 TV 방송, 산업, 해운, 게임 등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와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아난다 크리슈나의 외동아들인 아잔 시리파뉴스 1971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출가 시기는 1997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외부의 출가 사실이 알리지 않아 한동안 그의 출가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잔 시리파뉴스는 태국의 목도구 숲속의 한 사찰에서 출가해 현재 건너이 23년이 되었습니다. 출가의 동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강조를 했죠. 2015년 태국 스님들과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재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태국 사람이고 태국 왕실의 후손입니다. 독실한 불교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불교의 가르침을 눈에 익혔습니다. 시리파뉴 스님은 어린 시절 태국과 영국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죠.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태국에서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출가를 결심한 후 정식으로 출가해 스님이 됐습니다. 현재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의 타우덤 숲에 있는 기브티스도원에 머물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잔차 스님이 만든 인류선 작은 수행자입니다. 아잔차 스님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세속을 멀리하고 벌식하고 있기에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무덤 옆에서 무상관 수행을 하는 불파수입니다. 쉴 때도 집이나 정자를 풀어 나무 밑에서 쉬고 눕지 않는 수행을 합니다. 이곳에서 수행 중인 11편의 스님은 공식적인 인터뷰나 언론 노출을 꺼내서 구체적인 출가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언론에서는 태국에서의 단기 출가 경험이 출가로 이루어진 동기를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버지인 아난다 크리슈나는 가업을 잊고 나왔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들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던 것이죠. 하지만 곧 아들의 출가를 만나고 스님이 된 아들이 말레이시아로 방문을 하러 올 때는 가족들과 함께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인족 분명인 스님의 아버지 아난다 크리슈나는 살아온 모습에서 우리나라 포스코를 이룬 박태준 회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석유회사 페트로나스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일궜죠. 외동아들의 출가 이후 아난다 크리슈나는 말레이시아의 관광 도시 페낭에 있는 교회 수도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스님들을 위한 불교 수도원으로 보수해 3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2012년 아들인 시리파뉴 스님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아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시리파뉴 스님은 출가 이후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무조건 스스로를 감추고 은둔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물으면 사실 그대로 아난다 크리슈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자신은 출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이랍니다. 자신은 출가 이후의 삶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고 평화와 자비를 위해 기도하고 탁발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수행자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잔 시리파뉴 스님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아 8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아버지는 스리랑카계 상좌부 불교도 전통 속에서 자란 사람이고 타밀어와 영어, 말레이시아어를 구사하고 어머니는 태국 왕실의 후손이기에 태국어와 영어, 말레이시아어를 사용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아잔 시리파뉴 스님 역시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영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돼 태국의 숲속 수도원이나 방콕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영상을 보면 영어나 태국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에 대해 알려지고 난 후 2015년경부터 말레이시아 화교 언론이나 홍콩 언론은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불을 포기하고 밀림으로 걸어 들어간 사건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잔 시리파뉴 스님은 언론의 관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억만장자의 외동아들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자신이 참여하는 영상 지도 프로그램이나 수도원의 여러 소식 등에선 그런 티를 내지 않죠. 그저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이고 대도시든 관광도시든 숲속의 수도원이든 자신을 찾고 명상을 배우고 불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계는 최근 대두되는 탈종교파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세속화 이론과 탈세속화 이론이죠.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 사회를 세속의 시대로 규정짓습니다. 또 한편으론 세속화 속에서 탈세속화의 흐름도 자, 잘 보셨죠? 이 현대판 제가 야사 이야기라고 했는데 정말 똑같은 이야기죠.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는데
아들 하나에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상속이 자기한테 7조 가량 되는 상속을 포기하고 저 수임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있구나, 부처님 당시도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와 같이 놀고 아주 절친이었던 네 명의 친구가 야사가 이렇게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 그 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야사들이 이제 야사 친구 네 명이 또 야사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야사가 있는 그 숲으로 막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야사에게 왔죠. 그런데 야사한테 찾으러 왔더니 네 명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출가합니다. 또 출가해요. 그 다음에 이 야사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자식이어가지고 그 같은 레벨의 아주 부유한 자식 그 친구들이 한 50명이 또 우르르 야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면서 또 찾으러 왔다고 하죠. 그 50명도 부처님 말씀 듣고 또 출가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61명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까지 해가지고 61명이 아란이 이제 나왔다고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방 그렇게 교단이 좀 확장하고 이제 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일타 스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일타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이제 있으신데 친가 외가 다 합해가지고 41명을 출가시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셔서 가족 이제 농사철이 됐는데 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절에 있다. 뭐야? 야 너 좀 데리고 와. 그 집안에 이제 뭐 형이랄지 동생이랄지 또 일가 친척들이 이제 데리러 갑니다. 가면은 안 내려오고 가면 안 내려오 해가지고 결국은 41명의 친인척을 실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이제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41명을 출가시켰던 그런 한국 스님, 일타 스님 얘기도 있죠. 마치 부처님 당시를 연상시키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지나도 꾸준히 이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야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저희가 좀 한번 크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아까도 봤지만은 자, 야사 출가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제가자 설법을 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출가자 설법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자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길래 그런 설법을 하셨고 또 출가자의 상태는 어떻길래 어떤 수행을 달리 하셨죠?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 제가자들은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은 목적이요, 동기가요,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거고 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감각적으로 오영락이죠, 흔히 그것을 더 누리고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목표로 하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종류로 구분하면은 고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고. 감각적인 이제 고통인 거죠. 이 감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어떤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비교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낌, 상대적인 고통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이 아픔이라는 것도 이 피부가 실제로 아프고 이것도 아픔인데 비교에 의해서 아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뭐 그런 거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본달지, 뭐 사돈이 땅을 산달지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고통을 느끼는 상태인 거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고통이 잘못되고 못됐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약을 주시는 겁니다. 다름 아닌 수행의 종류는 우리 다 공부한 거죠. 그
첫 시간에 나눠드렸던 그 불교의 그 표, 그 보시면은 첫 번째 뭐죠? 복수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지식과 학문 그런 것을 이제 습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시 수행을 하고 지계 수행을 하고 참회 수행을 하면 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거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면은 어느 정도의 탐, 진, 치가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탐진치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복 있는 존재로 또 태어날 수 있대요. 다음 생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했을 때는 최고의 결과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겁니다. 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다 공부했죠. 욕계 세계에 6개의 천이 있다고 그랬죠. 유격천이 있습니다. 요 안에 어딘가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땐 그 이상 색계는 사실은 출가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제가자의 어떤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음욕을 끄는 상태에서 수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가 됐을 때 그 위의 천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자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하늘나라는 욕계, 유격천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유격천 안에 어딘가 태어나면 가장 이제 제가자로서 수행을 잘한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미 다 말씀드린 거를 지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성계 8정도를 들었던 출가자들은 그 수행 동기가 뭐였죠? 아까 야사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기한테 피부적으로 목격했죠. 죽어있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비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왜냐면 그것도 자기의 모습일 테니까요. 굉장히 이제 죽음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뼈저하게 느끼는 상태, 그것이 이제 출가 동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행고다, 변하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저렇게 될 거라는 그 변화의 그 미래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저게 뭐지?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인가? 갑자기 확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연기, 공성,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탐진치 제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8정도의 명상 수행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배웠던 12연기, 부처님께서 이제 삶과 죽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쭉쭉 발견해서 맨 마지막에 식욕을 발견하죠. 그거를 뛰어넘었을 때 이제 불교의 탐진치가 제거되는 숙명통이 열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요거죠. 자, 여기 생노사죠, 노사. 자, 노사. 자, 이게 죽음이죠, 죽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죽음이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했던 게 곰곰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곰곰이. 거기에 이제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 선수행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곰곰이 이제 생각해, 죽음이라는 거는 삶 때문에 있었구나. 그렇죠. 삶과 죽음은 뭐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유치에다 봐서 요 HU에 해당하는 요것이 요 삶을 계속 만드는구나 발견하셨고, 근데 요거를 계속 이제 속급해서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느낌이 있었구나, 쭉쭉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가 부처님 식을 발견하시는 식.
이 식이 명색, 즉 자궁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자궁에 있었던 그 상태까지 발견하신 게 이제 요까지의 식 상태입니다. 자, 식까지입니다. 식.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아직 요거로 못 넘어가십니다. 식에서.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요까지 발견하셨다가 식까지 됐다 다시 또 명색이 있거나 육이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셨다고 그래요. 식 이상을 못 넘어간 거예요. 즉 전생까지는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보리스 나무 안에서 부처님이 깨닫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시겠다고 하면서 앉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3명이 열렸다 말씀드렸습니다. 3명. 즉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이 열리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누진통. 이것은 요 식 이후에 전생이죠. 전생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고정불변하게 그냥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요 식까지만 발견해서 영혼을 얘기하고 이 영혼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 영혼이 나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더 나가신 거죠. 여기서 머물면 마치 이 식이 나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인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아트만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부처님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셔서 이 식도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생의 행위 어떤 업의 덩어리로 인해서 이번 생에 또 만들어진 거라는 걸 발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숙명통이 열리시는 거죠. 전생에 이런 이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행을 본다는 건 결국에 숙명통이 열렸던 거죠. 과거의 생을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존재에 관해서도 이 행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행은 왜 발생되는 건가? 부처님은 근원적인 원인, 이 무명을 발견하시면서 이걸 타파하시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면서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발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을 발견하면 막 아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버리기 위해서는 있는 걸 일단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식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면 그 1초에 75번 찍는 어떠한 식이 있는데 요걸 발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만 발견해서는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요 세 가지의 신통이 열렸을 때 이거 완전히 무너진다. 요게 이제 불교 수행의 이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와 구분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